오늘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으신가요? 예. 네. 예, 요한계시록의 마스터가 되셨을 줄로 믿는데요.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오늘 마지막을 하는 거예요. 19장, 20장, 21장을 할 건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봐왔는데 전체 구조를 안 다음에 오늘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사실 이것이 더 잘 이해가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의 마지막 여정이 펼쳐질 것인가 기대하게 될 것 같아요. 1장은 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 묵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서론을 이야기했고요.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적인 겁니다. 그 당시 현재에 7개 교회가 진짜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 또는 장로 요한이 썼을 이 편지가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지기를 의도하는 서신이 바로 계시록의 1차적인 목적이다. 근데 왜 하필이면 7개 교회일까? 7이라는 숫자가 우리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듯이 완전 숫자라는 것을 의미할 때 정말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개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는 편지이겠구나 라고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늘 해석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자적인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상징적인 해석을 할 거냐.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될 때 상징적인 해석을 하고 상징적인 해석을 할 때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보좌 앞에 있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딱 어린 양,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진짜 동물이 한 마리 있구나. 음메 막 그 양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양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동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방금 7이라는 숫자도 진짜 7개 교회에만 딱 해당되고 그럼 나머지 교회는 해당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전체 교회를 해당한다고 하면 이것도 상징적인 해석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지난주에 이제 그 막 바닷가에서 올라온 막 짐승이 막 못된 짓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옛뱀, 뱀, 용 막 이랬는데 사탄은 뱀이야. 그래가지고 막 길에 있는 뱀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뱀이 쥐도 잡아먹고 되게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막 뱀을 미워할 게 아니라 이 뱀이라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사탄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이 땅에 기어다니는 뱀을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의 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2장에서 3장이 7개 교회에 쓰는 편지다. 그 다음에 4장에서 22장까지를 이제 미래에 대한 계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를 묘사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었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와 그리고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해서 돌리는 그 예배, 천상의 예배 장면이 4장 5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인, 7나팔, 7그릇이 있었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6장에서 16장까지가 7인, 7나팔, 7그릇입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을 구분하는 표가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지금 제가 가져다 드린 이 표는 골든 피라는 신약학자가 쓴 그 표를 여기다가 지금 제가 가져다 놓은 거거든요. 근데 6장에서 사실 18장까지가 심판의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seven seals, 그 다음에 seven trumpets, 그 다음에 seven bowls가 있었잖아요. 7인, 7나팔, 7그릇이 있는데 강도로 따지면요 7인보다 7나팔이 약간 더 세지는 것 같고 7나팔보다 7그릇이 그 강도를 보시면 점점 더 무시무시해지고 엄청 세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7인, 7나팔, 7그릇을 문자적 해석으로 한다면 이거를 그냥 시간적 순서대로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7인이 있을 거고 7나팔이 있을 것이고 7그릇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점점점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문자적 해석이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상징적 해석을 한다면 상징적 해석은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해석입니다. 장로교에서 하는 해석을 한다면 7인과 7나팔과 7그릇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동일한 사건인데 다른 관점으로 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7인이 일어났으니까 어저께 보니까 무슨 쓰나미가 러시아에서 뭐 해가지고 지금 하와이에 막 경보가 내렸다고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거 바닷가에 저기 지진 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 7인 뭐 7나팔이야. 막 이런 식으로 추적해가는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갖다가 붙이려고 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7인, 7나팔, 7그릇이 사실은 동일한 사건인데 다른 관점으로 보는 이것을 상징적 해석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7장, 18장까지 그렇게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6장에서 16장까지를 심판의 내용으로도 볼 수 있고요. 6장에서 18장까지도 전체적인 심판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외우시면 좀 편하실까요? 19장은 재림, 20장은 천년왕국, 21장, 22장은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거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자, 19장은 뭐라고요? 재림. 20장은 천년왕국,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세 글자로 줄이면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 이거 좋은 말인데 우리가 지금 이단한테 좀 뺏긴 아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그쵸? 자, 19장 재림이라는 거는 그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오신 건 언제죠? 다 아시죠?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first coming of Jesus죠. 근데 second coming은 언제 오시는지를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요한계시록 19장에 11절 이하부터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은 천년왕국.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막 3.5년 해가지고 막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 교회 다니시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수십 년을 다니셨지만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막 뭐 3.5년이 뭔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하시는 것들도 거의 못 들어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러는데 이 종말론에 있어서 우리에게 되게 낯선 분야인 것 같지만 이것을 새롭게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도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진짜 지루하다. 이제부터 안 와야지. 다음 주부터는 다른 성경 하니까 꼭 오시면 좋고. 자, 그래서 20장은 천년왕국입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으로 자리 잡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참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1000년도 문자적 해석을 하면 진짜 1000년을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2025년 올해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까지 다스리는 거죠? 3024년? 25년? 이렇게 3024년까지 다스린다고 하셔야 될까요? 진짜 그거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습니다. 미국에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천년설,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 전천년설은 또 뭐지?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이미 우리가 천년왕국에 있는 거예요. 이건 장로교에서 믿는 건데 대부분의 장로교에서, 물론 장로교에서도 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오늘은 그냥 간단하기 위해서 무천년설은 이미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자, 상징적 해석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 마귀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고 막 사람들도 막 죄도 많이 짓고 난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 숫자가 막 성도 숫자를 줄어든다고 하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천년왕국이다. 이미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우리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1장, 22장을 보시면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뭐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렇죠? 아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21장, 22장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정도까지 이제 설명을 약간 개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그릇은 되게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심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재림, 20장에서 천년왕국, 새창조니까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밝아지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계시록의 끝, 성경의 맨 끝은 뭐예요?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좋게 시작했다가 죄를 져가지고 확 떨어졌죠? 그리고 계속해서 죄 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역사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예수님 이제 신약 시대에 오셔가지고 막 요즘에도 막 고난고 환란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너무 좋게 끝나는 거예요. 막 잔치하고 막 눈물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계속해서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고요. 필기도구 가져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 이렇게 또 필기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학원 강사가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네,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그들이 보게 같은 사막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들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래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장 11절에 보면요. 이 저자 요한이 하늘을 또 보니까 하늘에 열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온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백마 봤잖아요. 그쵸? 언제 기억나십니까? 일곱인 첫 번째 seventh 그 seals 할 때 일곱인을 할 때 계시록 6장 2절에서 그때 또 백마 탄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가장한 사탄이었다라고 첫 번째 seal, 첫 번째 그 인이 그때는 사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그 재림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faithful하고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true,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11절에.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이시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요한복음 1장이 생각나죠? 왜냐면 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사도 요한이 썼나? 요한복음이랑 같은 얘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니까 그 옷과 다리에도 이름이 쓰여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래요. 그럼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이 백마 타신 분이. 그러니까 또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러니까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누구예요? 이제 이거 진짜 예수님이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분이 하는 일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싸우실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정말로 힘이 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불 것 같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요. 옷에 피가 뿌려진 옷이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옷을 상징하시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백마를 탄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만 백마를 탄 게 아니라 누구도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백마 탄 군인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흰말을 타는 겁니다. 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 진짜 흰색말을 탈 거야 라고 이제 해석하실 수 있겠고, 이거 상징적인 의미다 그러면 이제 뭐 하얀색이 뭐 의를 상징하고 말을 타는 것은 어떤 승리를 의미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어느 거를 믿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태워주실 거예요? 안 태워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는 보게 되겠죠. 그래서 백마를 탄 충신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를 탄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맨 앞에 이끄시는 백마를 탄 예수님을 우리가 뒤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가지고 만국을 막 치게 됩니다. 그리고 철장, 지난주도 배웠죠? 그 아이언 락이었잖아요. 철로 된 막대기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면서 심판의 모습을 의미하고, 누구를 심판하냐? 17절부터 보세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태양 안에 서 있는 한 천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을 불러갖고 막 살을 엄청 뜯어먹는 거예요. 한 천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새를 불러가지고 왕, 장군, 장사가 뭐냐면 마이리맨입니다. 아주 힘이 센 사람들의 살을 막 다 뜯어먹는 거예요. 아주 무섭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왕과 장군과 장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었던 그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었던 그 모든 악인들의 살을 다 뜯어먹히는, 새들에 의해서 살이 뜯어먹히는 악인들을 향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재림 때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캘리포니아의 존 맥카서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분은 이제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 가지고 거의 모든 걸 다 그냥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종말론은 제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거기는 설교를 듣다 그냥 딱 끊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뭐 무슨 새들이 어디 지역에 가보면 엄청 막 몰리는 새떼가 있을 거래요. 그래서 아마 그 새떼가 훅 일어나가지고 아마 살을 뜯어먹는 일이 진짜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럴까? 정말 새들이 다 뜯어먹을까? 저는 조금 이게 동의하기 힘들었는데, 근데 사실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진짜 문자 그대로 인상에서 막 새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뜯어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이 꼭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19절, 짐승,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이 전쟁을 합니다. 누굽니까? 말탄 자와 군대. 아까 백마 타고 가는 어떤 그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이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666 들어보셨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리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 어디로 던져집니까? 유황불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이런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글이글 타오르는 못.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뜨거운 그런 유황불 못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막 진짜로 그 화상을 입으면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냐. 이 지옥에 대한 것도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막 불로 지지냐. 좋으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상징적인 해석이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확히 사실은 100%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나머지 사람들도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모든 새가 막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얼마나 악인들이 많은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은 무천년주의자에 의하면 부활, 악의 심판, 천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우리 장로교에서 믿기로는 오시자마자 바로 천국이 쫙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열린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20장의 천년왕국 그거 아니고요. 21장, 22장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이미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지금 19장 21절에 말하는 우리 그 악의 심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그러자마자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믿냐면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이따가 구분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을 이어서 볼게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유물사분이 곧 이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죠, 직접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이 되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엄청 영광스럽죠. 우리가 이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면요. 한 천사가 내려왔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대요. 근데 무저갱이 뭐냐면 무저갱이 지옥은 아닙니다. 어비스라고 영어 성경에는 돼 있고 뭐 그리스어를 아부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끝도 없는 구덩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갇혀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저갱의 이 마귀, 옛뱀, 용, 사탄이 천년 동안 붙잡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쿵푸팬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쿵푸팬더 만화 영화 보셨나요? 거기 쿵푸팬더 만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그 호랑이 있죠. 호랑이 이름이 뭐였더라? 아, 그렇죠. 타이롱. 네. 타이롱이 그 끝도 없는 거기 저기 엄청 깊은 데에 그 뚜껑 닫아가지고 가둬놔요, 그냥. 그래서 거기 뭐 늑대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엄청 많은 늑대 장군들이 막 삼엄하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절대 못 나옵니다. 근데 타이롱이 해가지고 잠깐 이제 막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쿵푸팬다를 막 엄청 괴롭히고 막 이런 내용이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 쿵푸팬다가 계시록에 지금 모티브를 얻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이렇게 옥 속에 뭐가 갇혀있다가 쑥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막 그런 모티브가 지금 사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로 이렇게 붙잡아갖고 천년 동안 결박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혹한다라는 말은 죄를 못 짓게 미혹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아부소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8장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군대 귀신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있어가지고
이 귀신이 막 예수님이 오니까 저를 제발 아비스로 보내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바로 거기에. 그러니까 나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잡혀 있는 곳이 무저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거기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돼지한테 보내가지고 돼지가 절벽에서 막 다 떨어져서 죽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벌써 귀신이 아부소로 가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여러분, 자기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갖고 끌어당겨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지금 아주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 심각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서 6절부터를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갖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요. 거기 보시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피했으면 좋겠잖아요. 예수님, 이건 좀 너무 셉니다. 제발 그만! 지금 원래 사는 것도 힘든데 뭘 또 자꾸 더 힘들게 하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힘든 게 내가 잘못해서 힘든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뭐 그거는 사실 이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욕도 먹고, 때로는 몸이 너무 피곤한데 막 새벽 기도도 막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다 꺼리는 일, 막 뭐 여기는 캠퍼스 타운이라서 맨날 음식하고, 이제 언제까지 해야 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애들이 배고플 동안에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 지혜 가면서 하는 얘기 보세요. 도시락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근데 이거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감당을 하고 정말 내 몸이 닳아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여러분 그 1000년 동안 왕노스라는 그 영광의 그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5절에 보니까 괄호 빼고 이것이 첫째 부활이래요. 그래서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다스리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 첫째 부활은 지금 보세요. 20장이 장로교주의자들은 지금 현재라 그랬잖아요. 천년왕국이 지금 현재 있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는 거 내가 언제 부활했지?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conversion,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그거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해요. 이 첫째 부활을.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이 예수님 그때 오셨을 때 받게 되는 그 부활을 실제적인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장로교주의자들에게는 이 부활이 영적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예수 믿게 된 거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듭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니까 그거 말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여러분 그 컨버전,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장로교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지금 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의미가 전천년주의자들과 무천년주의자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절에 보면은 사탄이 그렇게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빠져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야. 얘는 왜 빠져나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잠깐 빠져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지금이 이제 교회 시대이고 교회 시대입니다. 철치 에이지입니다. 교회 시대이고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쯤에 사탄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쯤에 고통이 엄청 심해지겠죠. 왜냐면 사탄이 그때 여기서 풀려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은 올 것이다. 그리고 막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주의자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험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따 후천년설이 있는데 헷갈리시니까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에 온 사방 백성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곡과 마곡이 뭐지? 그러니까 곡은요, 왕입니다. 마곡의 왕이에요. 마곡이라는 건 땅 이름이고요. 곡은 마곡의 왕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선지서 38장을 보면 마곡의 왕인 곡이 마곡과 함께 이스라엘과 대적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나쁜 놈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백성들이 막 엄청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에스겔 38장을 인용한 거겠죠. 그렇죠? 자기는 에스겔 38장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용을 해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계시로 에스겔 38장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렇게 영적 전쟁이 아주 강하게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면에 퍼진 성도들의 진과 성을 둘러서 엄청 위협을 하거든요. 누가요? 곡과 마곡. 누굴까요?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막 위협을 엄청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곡과 마곡의 연합관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태워서 없애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늘에 언제 레이저 광선이 언제 내려오지? 이렇게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 때 그때 불 내려온 것처럼 진짜 불이 올려나? 화염 방사기처럼, 그거는 이제 문자적 해석이겠고요. 이제 상징적 해석이면 이렇게 또 심판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10절을 보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또 던져진다라는 얘기가 아까도 나왔는데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던져져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막 너무 힘들어. 근데 마귀랑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막 이런 자들이, 원래는 마귀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사람들이 함께 가 있는 겁니다. 그 불과 그 유황못이라는 그 엄청나게 그 무서운 곳이 원래는 그 사탄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그곳에 바로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도 거기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0장 11절에 보시면 혹시 백보자 심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백보자 심판? 처음 들어보시나요? 백보자 심판, 하얀색 보자 심판인데요. The Great White Throne입니다. 백보자 심판. 자,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절. 자, 여러분 20장 11절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쫙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로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백보자 심판인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백보자 심판 때에서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아까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성도들은 서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되게 무서운 심판 때인데, 성도들은 이미 그 휴거를 이미 당하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막 부활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성도들은 서지 않고 불신자들만 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에 설면은요, 그냥 서는 즉시 그냥 무조건 지옥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천년주의자의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이 생명책을 보시고 너 잘했으니까 천국 가고 못했으니까 지옥 가고, 이게 아니라 했던 행위를 보면은요, 여러분 누가 과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겠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100% 심판으로 확정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전천년설의 해석 방법이에요. 근데 무천년설은요, 이 백보자 심판 때 그게 아니야. 신자와 불신자,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신자는 천국으로 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또 저쪽으로 가고, 양과 염소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천년설과 무천년설이 다르죠.
전천년설에 의하면 거기는 신자들은 없어요. 거기는 불신자들만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천년설은 신자와 불신자가 다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이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시록을 볼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 해석 방법이 달라지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달라지겠죠. 그죠? 야, 너 백보자 심판 앞에 설 텐데 너 정말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전 전천년주의자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불신자가 아닌데 왜 나는 신자인데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럼 너 무천년주의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에 둘째 사망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둘째 사망.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부활이 나왔고 또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병들어서 죽거나 아니면은 뭐 사고로 죽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뭐 전쟁에서 죽거나 뭐 여러 가지 그것이 첫 번째 죽음이라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심판을 이제 진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죽으니까 내가 참 안식을 얻게 되겠구나. 근데 이것에 의하면 그렇지 않죠. 아니야. 죽은 다음에 더 험한 게 기다리고 있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왜? 둘째 사망 때문에 더 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기 전에 자꾸 전천년설, 무천년설 했는데 여러분 저도 이거를 이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설을 신학교 때도 공부하고 그 이후에 또 뭐 계시록 설교할 때도 또 이거를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를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좀 지나면 저도 막 잊어버려요. 그게 뭐였더라? 막 이렇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제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조금 자세하게 배운 적이 없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혹시 오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정말 괜찮다. 왜냐하면 반복을 하고 해도 그래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면서 점점점 익숙해져야 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종말론이라 그러는데요. 종말론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19장, 20장, 21장, 22장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이분이 이제 그 버지니아에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코너스톤 교회인가? 이분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패스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분이 막 그 교회 그 서브스크라이버가 34만 명인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은 막 이단이라고 막 그래요. 미국에서는 이단이 아니라 그냥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물론 이단들이 있죠. 그죠? 막 무슨 박옥수 목사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이상한 얘기하고 신천지에서 막 14만 4천 명 이런 얘기하는 그런 거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다 이단이라고 몰아버리면 그럼 미국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이단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알지 못하고 세대주의 그러면 그거 나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시거든요. 근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달라스 신학교인데 달라스 신학교가 세대주의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에서 배척받는 사람이에요. 농담인 것 같으시죠? 저는 장로교에서 제가 달라스 신학교 출신인 걸 알면 조금 약간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단 가입이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걸 모르고 하는 얘기고 사실 달라스 신학교에 가보면 장로교 한국 목사 총신 졸업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매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도표를 만드셨는데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제 잘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방금 얘기 드렸듯이 버지니아의 그 코너스톤 교회인가 그 교회에서 만든 그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것은 무슨 설이라고요? 예? 라라라 하지 마시고 천천년설만 하지 마시고 전천년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천년설입니다. 일단은 전천년설은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좀 저는 그래서
종말론 신학교 수업 들을 때 너는 뭘 믿느냐라고 페이퍼를 쓰라고 해서 저는 그냥 무천연설 했습니다. 왜냐면 전천설 너무 복잡해가지고 나 또 장로교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천연설이 저는 훨씬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천연설을 저는 써서 냈는데 이건 전천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Jesus Resurrection. 오늘 그 데이빗을 위해서 영어로 준비해 왔는데 하지만 또 뒤에서 이렇게 또 얘기 보시고 바쁘고 자 예수님의 부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기 있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바로 철치 에이지예요. 교회 세대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시대는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2장 3장이 뭐예요? 7교회에게 편지했던 거 기억나시죠? 2장 3장. 그러니까 그 7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7교회잖아요. 상징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랩처라고 있는데 이 랩처가 뭐냐면 휴거예요, 휴거. 그러니까 들어올림을 받는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공중으로 들어올림 받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이때 4장, 5장에서 나오는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4장, 5장을 내용을 뭐로 분류했었습니까? 천상의 예배로 그때 분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예배 때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는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보세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7년 대환란. 자, 이것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의하면 그때 막 70대라는 게 나오는데 마지막 69대 말고 마지막 그 70대, 마지막 70번째 때를 7년으로 보는데 그때를 7년 대환란의 때로 봅니다. 6장, 18장 아까 외웠죠? 그죠? 기억나시죠? 6장에서 16장 또는 6장에서 18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뭐였죠? 7인, 7 나팔, 7 대죠. 네, 아무도 저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는군요. 그래서 6장부터 18장까지를 7인, 7 나팔, 7 대접이 되게 험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때를 이제 대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그 다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7인, 7 나팔, 7 그릇은 전천년주의자들 문자적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인 거죠. 그래서 어디 보자 언제 그게 일어나는지 보는 건데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이게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미 휴거를 당하니까 이 7년 대환란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설이 있고 전천년주의자도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뉩니다. 이거 못하겠죠, 그죠? 못해먹겠죠. 이거 너무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것에 의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7년 대환란 안 겪으니까 나 이거를 믿고 싶어. 그쵸? 이걸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죠. 세컨 커밍. 재림이가 이게 몇 장이라고요? 19장. 그쵸? 19장 아까 외웠죠?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20장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고 마귀는 어디가 있어요? 사탄은 그 무적행 그 밑에 땅구멍에 있어요. 위에 뚜껑 덮어가지고 1000년 동안 진짜 다스린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 3025년 제가 아까 예로 든 거 그 기간이 바로 밀레니엄 킹덤이라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 시대 지금 우리 시대 휴거 7년 대환란이 지난주에 배우셨던 3.5년 기억나시죠? 3.5년, 앞에 3.5년과 뒤에 3.5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3.5년은 뭐 1420일이었나요? 막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3년 반 또 이렇게 해석한 건 또 뒤다. 막 또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3.5와 3.5로 합쳐가지고 7년이다. 또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19장 그 다음에 20장에 천년왕국이 일어나는데 아까 천년왕국에서 잠깐 사탄 마귀가 풀려날 때가 있다 그랬죠. 그죠? 풀려나는 게 바로 이 레이크 오브 파이어입니다. 유황불에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 마귀가 거기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그때 던져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 22장에서 New Heaven and New Earth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나요? 방금 그 백보자 심판 여기 있죠, 그죠? 백보자 심판이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쯤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났을 때 이미 믿는 자들은 다 올라갔으니까 백보자 심판을 나쁜 놈들만 받는다라고 전천년주의자는 믿는 거죠. 왜? 다 올라갔으니까. 올라가고 막 부활하고 했으니까. 그쵸?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도표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그렇죠? 아니 그 나쁜 네. 사람들만 심판을 받을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나쁜 사람들은 왜 또 심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저도 사실 이 천년왕국 때문에 저는 좀 전천년주의가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왕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가에 있는 정부들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에 있는 모든 정부들과 정치 세력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럼 예수님이 왕이네. 그럼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이때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또 이때 백보자 심판 또 이때 할 때 또 그래서 심판에서 또 한 번 걸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아니 예수님이 또 다스리는데 또 거기에서 또 거슬림이 또 있고 거기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어서 전천년주의를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선택을 하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무천년주의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방금 그 전천년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이건 또 다른 목사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고 교회 시대인데 여기 보이시죠? 트리빌레이션 그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와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 배역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그때 또 사탄이 바운드되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 나오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전천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세컨 커밍이 기준인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오면 전천년설 이게 이제 헷갈린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 아니면은 그냥 19장, 20장, 21장, 22장 순서대로만 하면은 그게 전천년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재림, 천년왕국, 천국이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문자주의 전천년설의 입장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천년왕국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다시 잠깐 동안 릴리즈되는 동안에 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뉴 헤븐 앤 뉴 얼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전천년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세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글자라도 이걸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 안 된다 싶어서 그거를 좀 하기는 좀 그걸 또 매도하기는 좀 곤란한. 왜냐면 어찌 보면 진짜 너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후천년설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포스트예요.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리즘 이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세컨 커밍이 오는 거죠. 천년왕국이 온 다음에 세컨 커밍.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천년과 후천년설은 거의 비슷해요. 무천년과 후천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후천년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고 옛날에는 전염병으로 엄청 많이 죽었는데 백신도 생기고 하면서 더 좋은 세상이 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50살까지 밖에 못 살았는데 지금 80살, 90살, 100살까지 살고 노예 해방이 되고 여성 인권이 향상되고 이렇기 때문에 점점 더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어서 그런 것이 이제 후천년설주의자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있어요. 감리교는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내가 빨리 세상에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겠다.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 확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무너졌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막 사람들 몇백만 명씩 죽고 세상이 이렇게 암담한데 뭘 세상이 더 좋은 그때 이후로 후천년설을 지금 믿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거의 없다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이단은 아니지만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왜냐면 세상이 점점 날로 악해지고 고난이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을 넘어가서 아밀레니얼리즘. 아가 무슨 뜻입니까? 없다라는 거죠. 이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밀레니얼리즘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고 있으니까 천년왕국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뭐가 없냐라는 거는 실제 물리적인 천년왕국이 없다. 뭐만 있다? 영적인 천년왕국만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으깨버렸잖아요. 그때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전 세계에 이렇게 편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봤었을 때 사탄 마귀가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천년주의자들이 무천년주의자들을 뭘로 공격할 것 같습니까? 지금이 진짜 그럼 예수님이 다스리는 때라고 정말 너는 믿니? 이러는 거죠. 왜냐면 세상에 악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영적으로 말하기에는 지금 날마다 일어나는 막 뭐 살인사건, 전쟁, 뭐 강간, 그 다음에 지금 가자 지구에서 막 벌써 6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을 인종말살하려고 막 2살짜리 애기들이 그렇게 막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온전히 통치하는 그런 밀레니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20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전천년주의자들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말도 그럴 수 있겠다. 자, 근데 되게 간단합니다. 무천년주의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미 지금 천년왕국이 20장이니까 20장에서 지금 이거는 19장이잖아요. 20장에서 19장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로 하면. 무천년주의자는 20장이 먼저고 19장이 나중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간 순서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기대했었을 때에 요한계시록이 20장이 먼저 일어나고 19장이 나중에 일어난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무천년주의자의 상징적 해석의 입장인 것이죠. 자,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3번, 4번, 5번, 6번, 7번 읽어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저와랑 또 대화를 나누시고 또 저도 또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1장을 한번 볼게요. 21장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닦아주시니 사실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인데요.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땅과 하늘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동물들도 서로 막 잡아먹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창세기 처음에 그 모습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눈물, 애통함, 그리고 통곡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닦아주면서 이제 그만 울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처음 것이 지나가게 되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나의 부활을 생각할 때 굉장히 개인 구원에만 이 성경의 구원을 좁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사자도 옛날에는 양을 막 즐겨 먹잖아요. 막 뜯어가지고 막 먹고. 그런데 이제는 나중에 양이랑 사자랑 친구가 되고 늑대랑 곰이랑 다 친구가 되어지고 애기들도 막 뱀굴에다가 손 집어넣는데 막 괜찮고 막 이런 거예요. 야 밖에 나가서 뱀이랑 놀다 와. 엄마가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와서 이제 모든 질서가 회복이 돼서 더 이상 여러분 그런 적대감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땅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라고 바라는 거죠. 그렇게 바라시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좋고 막 내가 지난주에 산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 지금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야.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 잠시 있을 그런 정거장과 같은 그런 곳일 뿐인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시작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를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신데요. 그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시편 139편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막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정말 공을 들여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악과 저항하면서 전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다시 오셨을 때 그때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내려오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그것에 동참을 하게 되고 우리도 흰색 말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온 세상을 막 다스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네,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 고난이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있는 그 고난 좀 없애주세요. 그러지 말고 고난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길 바랍니다. 영혼을 섬기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을 보니까 아까 전천년 보니까 엄청 복잡하잖아요. 한 글자 한 글자 보니까. 이 복잡한 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예수님이 너무 열심히 일해요. 막 이랬다 졌다 하고 막 뭐가 나왔다 그러고 천년왕국인데 너무 바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지 않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막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또 짓기도 하고 막 다른 사람들의 막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막 파괴하는 일들도 있는데 하나님 이런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바로 오늘 내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